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더욱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축복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 감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소망하고 또 입으로 고백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또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좋대요. 행복하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나는 불행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개떡 같아요. 자꾸 불평하면 자꾸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좋은 교회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다,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 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너무 잘하죠. 운동 시작하기 전에 보면 항상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참 행복한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뭐가 힘들지 않느냐, 자리가 바뀌어서 어렵지 않느냐, 훈련이 너무 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인터뷰를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시임이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명예도 돈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선순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쌍둥이인데 둘 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몸이 너무너무 날씬해서 너무나 야위였고, 손목을 보면 얼마나 손목이 가는지. 그런데 지체 장애 둘이 밥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얘들이 키가 자꾸 크지 않습니까? 엄마보다 훨씬 더 커져요. 지금 훨씬 크죠. 근데 엄마가 이 장대 같은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옮기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차가 너무 좁아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차를 한번 우리가 구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1,400만 원 정도 모금을 하고, 또 제 페이스북에 패친들이 나머지 돈을 다 부담을 해서 근 4천만 원에 가까운 넓은 차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한 1,400만 원 정도를 우리 이제 새타운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갚아주셨는가 하니 1억 4천만 원으로 갚아주셨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절대로 헌금할 수 없는 분이 매주 400만 원씩 헌금했어요. 매주. 그렇게 해서 1억 4천을 헌금했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돕자라고 했을 때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온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왜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안 했던 이유가 그 두 부부가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너무 천사 같고, 그런 아들 둘 주신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전 불평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돕자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마음속으로라도 왜 저 집을 도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가정 자체가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볼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좋은 차를 대접 한지에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 차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의 삶을 사는 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들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져요. 유럽 사회가 우리나라하고 지극히 다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모으게 되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기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은 없습니다. 미국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귀재 중에 귀재죠. 그분이 애플사라고 하는 좋은 회사를 차렸지만 한때는 쫓겨났습니다. 경영을 못한다고. 이사회에서 쫓겨났죠. 다시 또 불림을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아버지가 또 그 자식에게 주는 이런 재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재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그냥 재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재벌이라고 그렇게 해요. 한국적인 재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손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유산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국 재벌 치고 유산 싸움을 하지 않는 집안은 없습니다. 삼성, 현대, 모든 재벌은 전부 다 자식들이 서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으시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유산으로 물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고맙게도 여러분 자식들은 서로 싸울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형제가 우애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 집안들이 보면 대부분 우애가 좋습니다. 살 끈덕지가 없잖아요. 전쟁할 게 없죠. 여러분 이 지혜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껏 쓰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놓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돈을 사오려고 돈을 하는 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시고, 아무리 써도 다 못 쓰겠다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자손들이 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들하고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네. 은행에 밭 한 100억 정도 있네. 이걸 가지고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 최영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싸운대. 그래, 이걸 잘 사용해야겠어. 너희들이 기뻐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으로 기쁜 일들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의논하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쓰면요, 여러분 자신들이 무엇보다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인생이 뭔데, 나 혼자 먹고도 남아서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합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 여유 있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여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정말 잘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만 잔뜩 모을 줄만 알았지 전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냥 어렵게만 사시다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것으로 잘 사용하시는 게 지혜예요. 본인도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유 있고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가 가장 넘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행복지수 상위 1%의 목사다라고 제가 늘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러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수 있는가? 빚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까지 섬기시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더 여러분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목사를 미워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도 자꾸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갈수록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봐야 꼴랑 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더 사랑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가장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 누가 제일 많이 감사를 했을까? 가만히 보니 요즘에는 뭐 성경 앱이 있어서 검색을 딱 치면 쭉 뜨지 않습니까? 감사를 쳤더니 시편에 74분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 다른 거 다 합쳐도 시편만큼 안 돼요. 신구약을 다 합치니까 겨우 시편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시편인데 시편에서 그 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참 조심하셔서 드려야 되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들은 별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죄가 없으신 분들은 별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잘 살고 내가 반듯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안 되고 화가 나죠. 저 인간이 왜 저래?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가 있으신 분들, 죄가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죄를, 내가 그런 실수를 감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거기다 돈까지 주시네, 거기다 건강까지 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감사가 되는 건데, 다윗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조조 같다 그랬잖아요. 아주 영특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큰 실수도 하죠. 그렇지만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보배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편애요. 하나님이 마치 작정이라도 하듯이 누구를 사랑할게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겠지, 아브라함을 사랑했겠지, 야곱을 사랑했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편애한 거예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세상에 목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경험하면 아무나 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아가 보지만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신 분도 많죠.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기도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들어주시고 왜 저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런 상처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그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걸 본인이 알죠. 부모도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뭔데 남북 다 합쳐서 통합의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 형편없는 천막에 가거든요. 천막에. 미안하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 왕까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 형편없는 집에 사시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좋아, 그렇게 하시지만 너는 아니야, 네 자녀가 지을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사항을 읽었는데 사실은 21장부터 쭉 읽어야 돼요.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국말로 마치 노망이로 하듯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본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편애예요. 다윗이 잘못했으면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죽입니까? 백성을 죽입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데, 우리 집이 잘못한 건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은 돌아가는 거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은 죽음의 천사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하죠. 그때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에 계속 이어서 성전 건축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역대상의 편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뭘 경험했느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남에게 사랑받는 거 아니다. 그것도 경험한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바세바 사건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였는 거 아니? 죄 없는 아기를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운 다윗인데, 바세바인데 그들에게 누구를 주느냐? 솔로몬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붙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순간에 아니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래서 보낸 선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냥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죽었어도 여러분 죽어야 됐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내 아들도 죽어야 되는데, 솔로몬도 죽었어야 됐는데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우울한 속에서 어둠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밝은 곳으로 내어주시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내어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 짓는데 얘가 알맞아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싶겠지만 그것을 온 몸으로 살았던 다윗이 볼 때는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영어로 모든 설계를 다 하게 하십니다. 전부 다 다윗이 다예요. 구체적인 건물 설계, 주변 부속 건물 설계, 그 속에 들어갈 성물들 설계, 전부 다 설계도를 누가 만드느냐? 다윗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또 따로 다윗이 자기 사유의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금만 110톤. 금만 몇 톤요? 110톤. 1톤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 금을 못 봤으니까. 본인의 사유만 금을 110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부 다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드렸더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평생 특별히 마지막에 감사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죠.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다비드, 전부 다 다윗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된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일생이 특별히 거룩하고 멋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저녁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노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전부 우리가 필리핀 성전 건축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추수절 감사 헌금으로 부족한 재정 메꾸는데 급급한데 우리는 그 돈을 전폭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간혹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나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혼자 내 가진 돈으로 해외에다가 교회를 짓고 싶다, 이런 분도 많고요. 내가 주님께 큰 이 재산으로 내가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멋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되시려 하면 일단 재산이 많아야죠. 그게 하나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가운데서는 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마음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너무 감사해, 그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내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셔서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손들은 다 부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서 멋있는 이름을 남기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인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